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는 무너져가는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회복되고 부흥이 다시 일어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내 사정은 내 사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너진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뿐 없어요. 이 나라가 지금 심히 혼란한 상태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죄 짓고 문제만 일으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는데 우리도 그 역사를 바라보고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지 않으면 사정 형편에 따라서 내 어떤 잘못에 따라서 요동하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십자가를 의지하면 주께서 담당해 주셨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지,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에 우리 자신이 때로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서 이게 오락가락해요. 사정 형편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서 오락가락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될 때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것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 안 될 때는 주께서 우리를 감당할 수 있는 죄를 감당해 주셔서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육신의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새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가정 우리 심령도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또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부귀, 영화, 권력, 지식, 인기 이런 걸 의지해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발백중 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현실 싸움이지만 그 이면에는 영적인 싸움이라서 반드시 우리들이 이걸 깨닫고 죄악을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나왔습니다만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 계시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근데 형제가 미워지면 싫잖아요. 그럼 관계가 저절로 미워지고 관계가 단절되면 이건 영적인 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걸 겉 현상만 보고 사람을 보면 사람이 미워지기 쉽고 현상 이런 것에 억눌려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귀찮아서도 못하겠다, 이런 생각에 까부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예수님처럼 끝까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이들, 로마 병정이고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육신의 짧은 인생에 조그만 거 얻으려고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그리고 죄악시하고서 네 편 내 편 갈라놓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수다 진보다, 이건 보수도 타락했고 진보도 타락해서 똑같아요. 어떻게 공정하게 법을 지키냐 하는 게 문제인데 이게 자꾸 혼란이 된단 말이죠. 누가 맡아도 누가 해도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진짜 일하는 정치가들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다 자기 당파고 자기 개인의 유익이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죄악의 세력에 속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도 구원받고 가정도 구원받고 교회도 본질 진리에 바로 서게 되고 그리고 나라도 민족도 영적으로 바로 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복음 전하는 나라인데 그거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보려고 하는 것은 이단에 사로잡혀서 영지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단절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구별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서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딱 하나 그거예요. 주님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영적으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거예요. 근데 그걸 마다하고 예수님의 성육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을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죄인이고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살고 신앙한다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고 부담이 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런 걸로 끝나요. 왜 그래? 우리의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앞에 영성보다도 죄성이 더 강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와 능력,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사단이 방해하는 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위축되고 여기에 얽매여 산단 말이죠.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죄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자로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돈 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권력 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식 가지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엔 은혜 안에 강한 자는 주님이 다 감당해 주셨고 주님이 이제도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돼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래야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구원받고 장래에 주님의 재림의 천국에 들어갈 때도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한다 그랬어요. 그 어린아이 같은 거 육신의 것, 땅의 것, 세상의 것 이걸 바라보고 그게 목표인 신앙이 돼서 은혜 받는 건 좋은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건 이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애들이 순수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요거 눈에 목전에 있는 과자 뭐 이거 이런 것만 알지 다른 건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래를 준비할지도 모르고 양보할지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을 싸울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40년 된 안전뱅이처럼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안전뱅이 신앙이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우리의 자식들이 안 자라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부모가 볼 때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서 영적인 군사가 되고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광대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크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예수님처럼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고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누리게 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결론적인 말씀들이 또 요한일서의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4장의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와 계신 부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세상 신보다 훨씬 크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어져야 이긴다 말이죠. 5장 4절에도 그랬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때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결론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르는 부활신앙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는 것은 그 의의 말씀은 뭔가 하면 복음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아비들이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비들인가 하면 여기 그랬어요. 2장에 거기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고 14절에도 아비들아 똑같은 말씀이 있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랬어요. 이 태초부터 계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예수님이셨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래서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역사를 다 이루신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승리한 체험들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싸움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아비들의 모습에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끌고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고 그런 분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청년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그랬어요. 13절 끝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세워진 사람이 영적인 청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청년이 다 이겨놨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된 것을 믿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됐고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청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청년의 모습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판단하고 계산하지 이게 뒤에서 방해하는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걸 믿고 인내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싸워나가는 이걸 끝까지 잘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그랬어요. 14절 끝에 내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뭐에 강하냐 은혜 안에 강하다 말이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걸 믿고 은혜 안에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청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것 바르고 은혜 받는 거 좋아해요. 문제 해결 받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 낳는 데까지만 축복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 모리아산에 바쳐가라 그랬어요. 그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도 역사하실 걸 믿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주인이 되신 걸 믿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신앙을 회복시켜주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나라를 부흥케 하는 역사에 쓰임받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예를 보면 구약의 예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영적인 아비 같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모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바로를 물리쳐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이끌게 하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인도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루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는데 모세 같은 사람이고, 영적인 청년 같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죄의 종로를 타는 대로 돌아가자 이 분별 없는 얘기하고 반대하고 많은 백성들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 돌로 치려고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지금도 함께 하신다, 가나안 땅 이미 허락하신 것이다, 들어가자 싸우자 하는 이 사람이 영적인 청년이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말씀 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영적인 청년이다 그런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까부러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다 까부러지고 뒤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단 말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자. 그걸 거의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가데스바나에서 이제 경탐했는데 2년 걸린 한 38년인데 40년 가까이 그걸 참고 인내하면서 그걸 견뎌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요. 그냥 맨날 3박 4일 참는 게 아니고 캠핑 갔다 오는 정도로 참고 뭐 수련회 하는 정도로 참고 이기는 게 아니라 평생을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인내가 있어야 결실한다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받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근데 그 인내의 뜻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무슨 뜻인가 하면 노예들이 해군 함정 밑에 바닥에서 밑바닥에서 지하실에서 이거 노젓는 옛날 세전할 때 싸우는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발에 쇠사슬을 묶고서 거기서 계속 평생 그거 노젓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그게 인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사명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 내 예배의 자리, 내 기도의 자리,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지키고 나가는 사람이,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노예들은 밑에서 이게 노을점에서 전쟁이 위에서 싸워서 이기고 있는지 죽고 있는지 배가 불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배하고 같이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우린 주님께 맡기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사정이 어떻게 돌아가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 자리에서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애국 보수다 또는 진보다,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데 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들이 있어서 어디가 옳다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우리는 자리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원한 걸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 때문에 효동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한국 역사에는 한반도 역사에서 외적 침입이 많아서 역사적으로 960몇 회나 침입을 받고 전쟁을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일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 아주 많았어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많았는데 그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꿋꿋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뒤에서 이기적인 욕심, 돈 욕심, 만몬신에 다 붙잡히 이 보수도 진보도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조사해 보면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제가 그 과정을 쭉 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보니까 보수라고 그러는 건 산업화시킨 세력인데 그것도 타락해서 돈 때문에 썩어져 갖고 운동권들 뭐 잘한다고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그 정권 잡아보니까 그것도 또 돈에 다 휩쓸려 나갔다. 돈이 애국 보수도 뭐고 다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만몬신 누가 하는 게 사단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이 편 저 편 들어가고 하는 거 이게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고 만몬신의 편에 서지 말고 예수님 편에 서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자리를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고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의 자손들 대대로 세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요 영적인 청년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에이 내일 아닌데 뭐 그까짓 거 상관할 거 있겠어. 알거나 뭐 하거나 말거나 알거나 말거나 나나 편하고 좋으면 되지. 그거는 이기적인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심정의 그런 신앙으로 키워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생명의 역사를 구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고 아주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하시기를 위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차원에서 영적인 영원한 차원이에요. 여기 15절 이후에 그랬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세상 거다 그런 말씀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세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로서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6절 그 구원의 대상으로서 세상이 아니고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에 물든 심판의 대상이고 죄악으로 타락한 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현상들 그 좋은 것들 따라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욕심으로부터 오는 거 그거 물리치고 궁극적인 목적이 세상에 있고 욕심에 있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십자가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이 크다고 그랬죠. 지난주 세례를 말씀드리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그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그래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질 수 있어요. 왜? 육신이 짓고 있는 한계라 말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싸워나가 이길 수 있느냐?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 욕심 따르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이제는 과거에는 믿기 전엔 죄의 종노릇해서 죄에 끌려다니는 욕심에 끌려다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육신의 소욕도 있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소욕도 있는 존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선택을 잘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몸의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불의의 병기, 죄의 무기 병기로다가 하지 말고 알면서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병기로 하나님의 군사로다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이제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면 왜?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복음의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됐다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믿고 그렇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죄악을 담당해 주셨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일어나서 앞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강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청년이요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풍조, 이단, 영지주의 같은 거, 오늘날 이야기하면 외식하는 거, 만몬주의, 여기에 속아서 그걸 목적으로 하면 자기 목적이 아니고 자기 눈의 앞가림이 안 되면 그냥 까부러지고 말아요. 그냥 슬며시 은혜의 자리에서, 영적인 싸움의 자리에서 빠져버리고 만다 말이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나? 에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원한 것을 알면 끝까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용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하면서 항상 유념해야 될 게, 우리가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하는지 이걸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이걸 생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그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가 분별하고 그 편에 서려고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택하고 결단하면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중에 보면 그걸 따라오는 사람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나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이 서면 가족이 따라와요. 다음 세대가 따라와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서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고 그 끔찍한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아니에요. 12제자가 따라와요. 순교의 현장까지 따라온단 말이죠. 온 세상이 지금 따라가고 있잖아요. 아닐 것 같은데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뭘 말씀하는 거면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가 부인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능력 있게 일한다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내가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신다 그런 말씀. 내 이기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이게 가려져 있어 하나님을,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로 해서 부활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신앙하려고 할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서 하늘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실 텐데 360장 찬송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